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상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열왕기상의 열왕기서의 중간 부분 17장부터 우리는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던 엘리야,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기근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근을 끝내고 아합을 만나러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되죠. 아마 아합은 꿈에라도 엘리야를 그렇게 잡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잡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그 원통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라고 말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적반하장이죠. 누구 때문에 이 기근이 왔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해요.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괴롭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자. 누구 때문인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 다 모아서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갈멜산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도전 앞에 아무 말 없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먼저 대결을 시작했어요. 소를 잡고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려두고 그 단 위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얼마나 기를 쓰고 애쓰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금요기도회 때 1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인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끔 그 분위기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못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여러분 850명의 인원, 여러분 이 인원이 사실은 얼마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전국의 바알의 선지자가 850명 뿐이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선지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엄선된 꽤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 850명이면 아마 이 공간은 다 들어오지 못할 인원이 되겠죠. 꽉 채워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도 남을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 의식에 따라서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또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각을 떠서 올려둔 그 제단은 잠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비꼬는 거죠. 야, 너희 신이 잠들었냐? 너희 신 여행한 거 아니냐? 화장실 갔냐? 라고 하자.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칼로 찢으면서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아마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내일은 엘리야가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질 텐데 오늘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짜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지 몇 가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바알의 예배자들은 가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의 예배자 중에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건 아합이었죠. 오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7절인데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라고 하죠. 여기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아카르라고 하거든요. 곤란하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들어간 본문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옛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온 백성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했을 때 그때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찾아내요. 혹시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간이죠. 그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치 아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졌던 것처럼 이 모든 기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엘리야 너 때문에 있다. 아간처럼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못된 예배는요. 예배의 어떤 형식이 잘못되거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예배하는 예배자의 시선이 삐뚤어져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만을 들춰내기 급급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일 보겠지만 내일 보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듯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예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예배자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이 합당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합과 닮은 가짜 시선을 지닌 가짜 예배자인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바알의 그림자 아래에서 가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에요. 가짜 마음. 오늘 이 갈멜산 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위에는 아합이 와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요청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마 대표자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갈멜산 위에 와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물론 들었지만 엘리야는 이 당시 마음이 굉장히 서글펐을 겁니다. 왜요? 자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자기가 혼자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사실은 더 슬프게 했던 것은 아합 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때문도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죠. 그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이 녹아져 있는 본문이 바로 21절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주저주저하는 태도. 야, 너희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래? 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좀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백성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기심이에요.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결정하고자 하는 이기심. 내 마음을 순전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고 결정하지 뭐라고 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는 거룩하지 못한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때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머뭇머뭇하다라고 한 단어는 파사흐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번 더 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의식을 행하면서 제단 뒤에서 뛸 때라고, 그 뛰다라고 한 단어가 파사흐예요. 그러니까 이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가지는 야, 너희 왜 바알 예배할 때처럼 그렇게 있냐라는 것이에요. 본래 의미는 다리를 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두 번째 의미는 야, 너희 왜 다리를 저는 것처럼 절룩절룩 거리는 거야? 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바알 앞에서나 걷는 그런 예배 행태, 여러분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근본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내일 본문 32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순전함, 그 마음의 온전함이 진짜 예배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예배할 때 그 마음이 나눠지는 것,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정하여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서 가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짜 태도, 가짜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단 위에 불이 내려지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옆에서 부채질을 합니다. 27절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야, 좀 더 큰 소리로 해봐.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 나간 거 아니야? 아니면 여행 갔나? 아니, 깨워봐. 야,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여러분, 엘리야가 조롱을 정말 잘합니다. 얼마나 조롱을 잘하는지 아마 저 사람들에게 없던 분노도 막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조롱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28절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들을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자기 몸을 해하며 칼과 창으로 막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규례를 따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바알의 제의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제의에서 사람의 몸을 피를 내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행위들은 빈번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기의 몸에 피를 흐르는 것이 마치 밭의 고랑에 물이 흐르는 것을 상징함으로 인해서 바알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했던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가짜 예배, 거짓 예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사실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일 본문이지만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며 간절한 기도, 내 행위가 아니라 그 간절함을 가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세요.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여지려고 하는 예배는 거짓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죠. 오늘 우리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가짜 시선, 가짜 마음, 가짜 모습. 여러분, 이러한 가짜 예배는 결국 공허하게 됩니다. 29절처럼 말이죠. 열왕기상 18장 29절에 그 가짜 예배의 결과가 드러나는데요. 29절은 세 번역이 더 번역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29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서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이 없는, 그저 공허하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예배였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저 공허하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고 아무런 기척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앞에 최선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바로 우리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드렸던 그 가짜 예배, 거짓 예배 아닌 하나님 진실되고 참된 예배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시던 그 생명력이 하나님 온전히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 예배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갈망과 그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그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되는 이 남산교회 모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를 바라고 소망하시며 가짜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예배를 살아가는 저와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